이사야 제55장.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시는 시간이 되길 원하며, 또한 들려지신 그 음성을 통하여 삶 가운데 성경적 기준과 세계관을 온전히 세우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제목으로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하나님의 초대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더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죄인들로 하여금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초청하는 장면들을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 1절 말씀인데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모든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청하시는데요. 말 그대로 목마른 자들, 삶에 갈급하고 갈망하는 자들을 모두 오라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저는 이러한 갈망함들을 갖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 불만족들과 갈망들을 채울 수 있는 것이 그저 착각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갖지 못한 것들을 갖게 되고, 그 갖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 물질적인 개념에서 돈이 생기면 행복할 것 같고, 말 그대로 시간이 많아지면 행복할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그 관계들을 얻게 되면 행복할 것 같고, 결국엔 인간들은 허망한 것을 쫓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결국엔 우리 인생들은 자신들이 느끼는 공허감과 그 외로움, 그리고 그러한 마음의 이 우울함들이 결국엔 자신들이 갖지 못한 어떤 물질적인 개념 때문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 목마르다라고 제가 규정하는 이유는
그들은 자신들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진정한 어떠한 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먹어도 목마르고 그들의 해결함들을 채울 수 없는 것들을 욕망함으로 결국엔 그것들이 채워져 봤자 그들은 끊임없는 욕구와 갈증에 시달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물가에 선 사마리아의 여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그 여인은 많은 남편들을 가지고 있으며 결국에는 그것으로 그의 인생이 만족될 수 없으며 그들의 인생은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목마르지 않게 할 수 있는 이라 이야기하실 때에 결국에는 그 여인은 예수님께 자신도 목마르지 않도록 그 구하는 것을 달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내가 너에게 준다 할지라도 너는 이내 다시 목마를 것이라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이 여인이 이전에 구했던 그 해결함을 원했던 그 욕망함들이 바로 결국엔 오늘날에 우리가 욕망하는 그것들이고 결국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차피 우리가 얻어봤자 다시금 우리를 목마르게 하는 또 다른 이 목마름의 이유가 될 뿐인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구하는 것이 아닌 내가 너에게 주길 원하는 그것을 받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 이야기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 모든 목마른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혹은 예수님을 안다 이야기하지만 진짜로 어쩌면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이 세상의 이 성공을 갈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 돈 없는 자도 오고 값없이 와서 그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같은 이 자본주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 자본주의 시대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개념은 어떻습니까? 어떤 값진 것을 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만한 가치들을 지불해야지만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가치들을 허락하신다 이야기하면서 결국엔 값없이 공짜로 주겠다고 이야기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이 말씀이 굉장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일까요? 가치로운 것은 그만한 가치를 내야지만이 살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기본적인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없이 그리고 누구나 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누구나가 그것들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값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려 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흔히들 이야기하는 결국엔 우리가 가치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의 소중함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똑같으며 값을 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더 멀어진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데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재수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잘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공부를 잘하지 못하여 재수를 하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이 좋은 대학에 가기 원하고 내가 목표하는 곳을 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과외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공부하는 방법들도 배워야 했는데 결국엔 저는 재정이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과외 선생님을 구한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저의 그런 사정을 알았던 이 교회에 이 공부를 잘했던 당시에 연세대학교를 재학 중이던 이 교회 누나가 저에게 공짜로 과외를 해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 누나는 굉장히 좋은 의미에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가난한 저에게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려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잘하고는 싶고 배우고 싶기에 결국에는 그 누나의 제안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집에 가서 결국에는 공부를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잘 살았던 그 누나의 집에 가면 공짜로 공부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갈 때마다 맛있는 간식과 음식들을 내어주면서 저에게 환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 기회이고 감사한 시간입니까? 먹을 것도 제공해주고 공짜로 질 좋은 어떤 공부도 가르쳐 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공짜로 공부하는 시간을 얼마나 가질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단 한 달도 그 시간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면 그 누나가 저를 불편하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얼마나 온 마음을 다해서 저에게 환대해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마음이 불편하더라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공짜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히려 그 값을 지불했다면 사실은 저는 어떻게 보면 당당하게 가서 공부를 하고 결국에는 배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짜라는 것이 도리어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게 하며 결국에는 가르쳐주는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게 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슨 스포츠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라 이야기합니다. 결국엔 값을 지불한 만큼, 가치를 지불한 만큼 우리가 더 많은 어떤 결과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 결국에는 모든 이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원리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가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가치를 공짜로 우리들에게 주겠다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길을 찾는 자들이 많지 않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모두에게 허락된 것이기에, 누구에게나 허락된 것이기에 많은 이들이 찾지 않는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값없다, 그리고 결국에는 돈 없이 누구든지 와서 공짜로 먹으라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사실은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공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면 모든 이들에게 돈 있는 자나 돈 없는 자나 모두가 나아올 수 있다는 그 공평한 기회 제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가, 하나님의 나라가 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는 가진 자들이 더 많은 것을 갖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있는 것도 잃어버리는 빈익빈 부익부에 대해서, 그리고 공평하지 않은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하고 불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공평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와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진 자들은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기회를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규가 공평하다라고 하는 성경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세상과는 다르게 모두가 동일한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신 성분이 어떻든 가진 것이 많든 그러지 않든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평가 기준을 제시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값없음과 그리고 공짜로 와서 누구나 와서 먹으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본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수많은 권리들을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는 대가 지불을 하지 않으면 주님을 주로 모실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귀한 가치를 내어놓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원의 자리를 선물로 얻을 수 없게 되는 것 뿐이라는 것이죠. 3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결국에는 누구에게나 값없이 동일한 기회를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두가 그 기회를 얻었으나 누구나 아무나 그 구원을 얻어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상식과 내 방법들을 내려놓은 자라야 결국엔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6절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결국엔 여기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불러 주님을 만나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만날 만한 때가 언제일까요? 모두가 이 말씀을 다양한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 것인데 오늘 문맥 가운데 볼 때 7절을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문맥상에서 보면 결국에는 여호와를 찾을 만한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여러 의미에서 불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여호와 앞에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우리가 연약하고 악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어쩌면 우리가 여러 가지 불평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고, 그때에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에는 아까 상반절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개념을 잘못 반대로 적용하더라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값이 없는 것으로 인식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그 가치를 몰라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거절하게 되는가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연약하고 악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때라고 이야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도리어 자신의 악함과 연약함과 죄 가운데 주를 찾기는커녕 오히려 그러한 순간에 자신에게 실족하고 자신을 정죄함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해 하나님께 더욱더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8절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생각과 상식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값없는 그 은혜들, 공평한 기회를 허락하시지만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또한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상식을, 자신의 관념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대하시고 초청하시는 본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값없이 누구에게나 기회를 제공하시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무나가 아닌 것은 바로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어떤 고정관념들이나 당연함이라는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 권리폭이라는 가치를 하나님께 주지 못한다면 결국은 우리는 그 값없는 은혜를, 그리고 그 값없는 초청을 받아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고 더 높은 것이라고 그 이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값없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제공하시고 기회를 허락하시는 주님 앞에 이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과 상식이라는 것을 내려놓는 그 가치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초대에 여러분이 응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12절 보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기쁨과 평강으로 그 인도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이라든가 당연함이라는 가치를 내려놓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릴 때에 우리는 도리어 기쁨과 평안이 그 인도함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부담으로부터 자유케 될 것이라 이야기하며, 그때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마저도 함께 기뻐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말씀에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라는 말씀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이 무너져버린, 그리고 이 타락한 우리들의 하나님의 그 이미지와 형상을 회복할 때에 결국에는 세상 가운데 어그러져 있는 모든 질서도 회복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 그것에 응하여 주님 앞에 나아온 자들은 자신의 인생만이 복을 얻고 번영할 것만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와 더 나아가 교회까지도 결국에는 그들의 온전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고 온전한 질서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조금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면 몇 번이라도 들으시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또 제가 이 본문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제공한 그 인사이트들을 온전히 이해해 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기회를 제공하심으로 값없는 그 은혜, 그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값이 없다 하여 우리에게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가치를 붙잡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상식과 고정관념, 당연함이라는 것을 내려놓고 또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항상 옳음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오길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초대에 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이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번영과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누구에게나 값없는 그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이야기하는 권세자들이나 부를 누린 자들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얻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모두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결국엔 그 가치를 알아 결국에는 자신의 값을 치르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또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부를 만한 때에 하나님을 부르고 찾을 만한 때에 찾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려워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이 없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가 많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라도 그러한 우리들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름을 인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도리어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싶은 그 순간에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함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용기를 얻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럴 때에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받아 누리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들을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삶의 기준을 세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니만큼 오늘도 가장 가치롭고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참복을 받아 누리신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